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부터 5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오직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로 증거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장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사면에 진을 칠지며 장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장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을 치되 그 군대대로 각각 그 진과 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여러분 이 민수기는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민수기의 과정을 교회의 거울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교회가 거울로 삼아야 될 것이 이스라엘의 민수기의 여정,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이지만 민수기의 여정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교회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민수기가 중요하다. 민수기를 알아야 교회를 알 수 있고 민수기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 신앙의 지도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민수기를 우리가 알아야 교회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야 되는지 그런 게 여러분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디로 가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도를 통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무조건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지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항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민수기는 교회에게도 성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그냥 우리의 운명이 심판 앞에 이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적게는 몇십 년, 많게는 100여 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해서 여러분 60살 된 사람 60년 동안 신앙의 지금 길을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 길을 잘 가야 된다. 길을 가지 못하면 도리어 어떻게 되나요? 뺑뺑이를 돌거나 한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중에 보면은 그 거의 38년 동안은 민수기가 날마다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민수기의 마지막에 보면 38년을 거의 한 자리에 그냥 그 자리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가는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철야에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장로님이 되실 분들이나 또 우리 마을장들이나 여러분들이 장래 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새겨야 된다. 우리가 아는 것하고 내게 새겨진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아는 것은 잊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새겨진 것은 몸에 완전히 그 물든 것은 자기가 의식을 잃어도 그걸 여러분 행동으로 보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보면 우리 김두래 권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그 총명이 흐려져 가셔도 항상 정 집사님 먼저 수저를 뜨셔야 저희가 이제 같이 식사하면 수저를 뜨시거나 아니면 뭐든지 그냥 먼저 그렇게 해주실래요. 그게 이렇게 몸에 배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어도 몸에서 반응하는 그 정도까지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지난번에 생각해 보면 근데 민수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교회는 뭐라고 가르쳐줬다는 겁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고, 공동체.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모든 재정이나 건물이나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사람은 중요하다. 다가 다 필요 없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품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전도와 양육이잖아요.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믿을 때까지 전도하는 것이고 믿는 모든 사람이 예수 닮을 때까지 양육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가족이 되게 하는 데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냐면 민수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혼란스럽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고 그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는 무질서한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겁니까?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종족을 따라, 지파를 따라 다 숫자를 계수해서 자기의 이 위치를 다 지정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레위지파를 빼고 12지파가 요셉이 2지파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향에 세 지파씩 해가지고 다 이 배치를 해주잖아요. 진 배치를 해준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는 어느 지파부터, 그리고 군대는 어디, 성막은 어디, 이렇게 행군 순서를 다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의 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우리가 공동체가 교회이고 그 공동체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것이고 다 위치가 있는 것이고 사역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공동체의 특성은 뭐라는 겁니까?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 그래서 교회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고 싸우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와 싸우는 것이고 그래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꺾고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끌어와야 돼. 사망의 포로된 자를 생명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교회고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싸움에 나갈 자를 계수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 공동체를 이루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룬 사람들에게 적재적소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성장해서 뭘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흑암의 세력을 마땅히 진멸하는 그런 능력을 갖춘 영적 군대여야 된다. 교회는 군대여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렇게 해서 싸움에 나갈 자를 세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싸움에 나갈 자가 46절에 보시면 읽어봐요.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까 뭘 뺀 겁니까? 전쟁하러 나갈 수 없는 20세 미만인 사람들 또는 여자들 또 전쟁에 나갈 수 없는 나이가 아주 많으신 분들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60만 3,550명이 그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성인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래서 함께 전쟁에 나가서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지키고 이렇게 싸워야 될 사람들이 최전선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주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고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되면 먼저 되는 거죠. 육신은 언니는 언제까지는 언니고 형은 언제까지나 형이지, 세월 지나가 뒤집어지는 것은 없잖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면 육신은 나이가 그냥 횟수대로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과 비례한 것이 아닙니다. 세월 갈수록 영적인 것도, 근데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전선에 배치되는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성숙한 사람, 우리도 장로님들을 피택하고 일꾼들을 뽑고 그 목자들을 세우지만은 교회에서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겁니까? 신앙의 연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이 든 사람들이 나이 든 순서대로 이렇게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20세 이상 된 사람. 이게 그냥 육신의 나이가 아니에요.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20세 이상 된 겁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전쟁에 나가려면 싸워야 되고, 적을 이길 수도 있어야 되고, 자기를 지킬 수도 있어야 되고, 싸울 수 있는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횟수와 관계되지 않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우리가 양육하지 않으면 자라지를 않아요. 훈련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군대라고 했지만 진정한 군대는 뭐를 통해서 되냐면 40년 동안 훈련을 통한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군대가 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군대였지만 40년 동안 전쟁 별로 해본 적 없습니다. 계속해서 뭐 됐습니까? 전쟁을 치룰 수 있는 훈련을 거듭한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차고 나서 가나안 땅에 2세대가 들어가서 정말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적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를 죽이는 겁니까?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모여가지고 맨 성도가 성도만 비난하고,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목장이나 뭐 기도나 뭐나 사역이나 몇 사람들이 모이면 계속 자기 지체를 죽인다. 그럼 왜 그러느냐면 적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내 안에 역사하는 역사들이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사망에 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된 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말빨이 세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말빨이 세, 영적으로 성숙하는 게 아니라 말이 좋아, 그렇거나 나이가 많아, 그렇거나 교회를 오래 다녔어. 그러면 이 사람이 위치를 가져가지고, 지도자 위치를 가져가지고 완전히 조직을 이렇게 저렇게 흔들기 때문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은 싸움에 나갈 사람을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저희 교회가 했던 이야기, 왜 그러면 이 교회 일꾼들을 목회자가 지목을 하려고 했을까? 성도들은 이렇게 교회가 잘 전체 성도가 양육이 되고 영적인 시각들이 있어가지고 교회에 싸움이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여기 여러분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조사로 다닌 사람 누구냐면 그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다 조사한 겁니다. 누가 여러분 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투표해가지고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헤아려 가지고 와라. 그래서 각 지파의 사람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사람이 전부 다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집안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를 했더니 그걸 모아놓으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지금 교회는 이런 시스템으로 조직을 짜나요? 전쟁 조직을 짜나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싸움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싸울 수도 없고 영과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싸움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만 3,550명 중에 드셔야 되고, 여러분이 60만 3,550명을 길러내는 사람이 돼야 되고, 조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교회가 지켜지고 복음이 지켜지고 지역이 지켜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거기에 나와 있는 계수에서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을 구별한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외부의 적과도 싸워야 되지만은 뭐가 무너지면 끝장나느냐면 이 내부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외함, 이런 게 무너지면 아무리 세계를 복음화시켜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스페인이 남미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캐톨릭이, 남미는 여러분 전부 캐톨릭 국가예요. 영국이 미국에 여러분 청교도들이 가고, 그래서 다 캐나다나 미국이나 전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나라들,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중심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 신앙이 무너지게 되고, 교회들이, 예배당들이 팔리게 되고, 회교 사원들이 들어오게 되고, 교회는 무슨 옛날에 건축 양식 또는 뭐 그런 유물로만 돼 있지, 예배는 줄 쳐가지고 몇 사람 드리는, 물론 부흥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거의 신앙이 고사되는. 카르타고의 하니발이라고 하는 장군, 로마인의 이야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카르타고의 하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코끼리를 타고 알프스를 넘어서 이렇게 로마로 진격해 갑니다. 로마는 끝장이 나게 돼 있어요. 완전히 그 전쟁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 누가 감히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진격해 올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코끼리를 동원해 가지고 그걸 알프스를 넘어 가지고 이탈리아로 내려와서 이제는 다 끝장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랬으면 역사가 달라졌겠죠. 로마가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서면서 달라졌겠죠. 그런데 전쟁이 뒤집어지는 그 일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뒤집어진 거냐면, 로마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이 카르타고 하니발의 본거지를 공격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하니발이라고 하는 카르타고의 장군이 다 전쟁을 치러 가면서 정복해 가지고 로마로 쳐들어가는데, 어디를 방비를 잘 못한 거죠. 자기 본거지가 공격이 당해. 그 본거지가 여러분 부셔져 버려, 무너져 버립니다. 정복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 붕 떠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전세를 뒤집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 선교 중요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중요하고 마귀와 맞서 싸우는 게 중요하고, 전선에서 막 병사들이 피 흘리는 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는 뭘 지키는 사람이냐면 성막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외부의 공격에 무너질까요? 내부가 부패해서 무너질까요? 거의 모든 국가가 무너질 때 외부 전쟁에 의해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독립운동하고 저항운동하고, 그래서 나라를 되찾아요. 근데 나라가 소멸될 때 보면 어디에서 무너져 버리냐면 중심이 썩으면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이 뭔가 병 들어와서 팔끝에서부터 병 들어오면 잘라서도 쌀 수가 있어요. 자르면서도. 그러나 염통이 곪으면, 심장이 썩어버리면, 그걸로 심장을 멈춰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게, 그리고 그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뭘 지켜야 되냐면 교회 핵심 일꾼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지켜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하는 게 오늘 레위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을 둘러싸게 돼 있잖아요. 물론 12지파가 다 성막을 향해서 있지만 그 12지파와 이 하나님 사이에 이 레위 지파가 다 고앗, 무라리, 게르손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거기에 배치돼 가지고 성막을 지키죠.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로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회중이 하나님의 교회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여러분 교인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의 유익만 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이 교회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교인이 다 하나님에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 사면을 레위 지파가 이렇게 방비하고 있습니다. 방비하고 있는데 그 성전 밖에 12지파가 이렇게 배치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배치된 사람들이 여기를 공격해 올 때 적과 싸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가 배치가 돼 있는데, 군대가 다 배치가 돼 있고, 또 이 공동체가 움직일 때 전투부대들이 움직이면서 앞에 다가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을 충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요 백성들이 무엇을 무너뜨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을, 예배를 무너뜨리고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그걸 지금 방비하고 막아내면서 신앙을 유지시키면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 사이에 축복이 흐르도록,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이게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타락하게 되면 성막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시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 이 53절에 보십니다.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뭐가 임하지 않게 해야 되나요?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자, 여러분, 요걸 못 지키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세속화의 물결이 이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도 적이 있지만 뭐가 무너진다는 겁니까? 이 핵심, 심장이 썩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장이 무너지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무너지냐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무너져요. 교회를 타락시키는 사람은 세상이 타락시키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타락시키는 사람은 교인이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예배드리지 말자고. 지도자가 헌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 그렇게까지 이렇게 한다든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교회 그냥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은 너무 중요하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는. 그래서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가 말라기에 보면 핵심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말라기 한번 보시면, 성경 말라기로 한번 가보십시오. 말라기로, 여러분들이 성경에 말라기로 가보십시오. 말라기.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시죠. 하나님께서 2장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4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게 레위 지파, 레위인의 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것이 뭘 지키는 것이었습니까? 성막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성막을 지킴으로 이 백성이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의 복을 받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뭐에 영향받기가 쉬우냐면 세상에 영향받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막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적인 성숙을 해갈 수 있도록 완충작용, 이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종교개혁 후에 만민 제사장서를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맞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제사장은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핵심 리더가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레위와의 언약을 깨닫는 사람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이르러야 되죠.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대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언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법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무너져 버린 겁니까? 레위들이 무너지니까. 바르지 않는 신앙으로 누구를 섬겼다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태가 나타나냐면 눈먼 것, 다리 부러진 것,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물로 바친다. 왜냐하면 장사꾼이 안 사주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어디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럴 때 그걸 막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도들의 영적인 것들을 바로잡아주고 깨우쳐줘야 되는데 레위 지파가 싹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부딪혀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부딪혀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까 레위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와버리는 거죠. 저는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완충작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는 정말 우리 교회의 일꾼이야, 기둥 같은 일꾼이야, 사람들이 인정하는, 또 스스로 생각할 때 정말 교회를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우리는 레위인의 그 자리에 역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늘 말하지만 평신도 리더가 너무 중요하다. 목사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게 평신도 리더, 그 중에 헌신된 자. 이제 민수기 6장에 나오잖아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역할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54절에 보시면, 민수기로 가셔서 다시 1장 5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대로 했습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세라는 대로 세고 하나님이 배치하는 대로 배치하고, 이 성막 후에 지금 이런 일이 있거든요. 성막 완성 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 시작이냐면 순종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바탕입니다. 기초입니다. 순종이 신앙의 기초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근데 그 밑에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함을 어떻게 했느냐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교회 안에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우리가 그 평신도 목회자들인 우리 마을장이나 목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또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권고를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된다. 네가 뭔데?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행했는데 그것은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여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인 리더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장로님이 말씀하시거나 마을장이 말씀하시거나 목자가 말씀하시거나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이게 민수기의 백성들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방식이었음을 알려주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세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하고 일치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날마다 회막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누구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겁니까? 자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 공통점이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반드시 자기 안에 임해져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별해서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을장 목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막 목양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전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함께 갈 때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생명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민수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계시록에 똑같이 나와요.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7 별을 붙잡고 있잖아요. 7 별은 7 교회의 사자예요. 7 교회의 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우리가 지금 계시록 지나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책에 써서 다 7 교회에 보내잖아요. 7 교회의 사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보내진 대로 말씀을 낭독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의 임재와 완전히 일치되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자기의 사상을 말해도 안 되고, 자기의 지식을 말해도 안 되고, 자기의 길을 말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설교 베껴서 하는 거, 이런 일들도 많고, 남이 하니까 좋은 거 베껴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 복잡하거든요. 지금 이런 게 막 상당히, 저는 여러분, 이건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해야 되죠. 이게 지도자의 책무예요. 우리 마을장님들의 책무고, 장로님들의 책무고, 목자들의 책무고, 목사의 책무고, 우리 교역자들의 책무가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장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가 꾸준히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갖춰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